지상생활과 영계생활 2016년 1월 3일 사후의 세계에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주어진 심령과 지성의 능력으로 자연 법칙 안에서 상상할 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영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견해이고 다른 주장이나 견해가 더 타당하고 진리에 가깝다고 이해되면 마땅히 견해를 수정할 것입니다. 지구성이 대조와 바다와 공중에 펼쳐져 살아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빛에서, 하나의 바람에서, 하나의 흙에서, 하나의 물에서 이토록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신비로움은 어떤 필설로도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영원한 영계의 삶이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사랑과 관심을 지속하면 자신의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정과 심정이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딸인 인간이 영계를 잘 모르고 영계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어찌 영계를 알 수 없게 창조하셨겠는가? 조용히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당연히 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주세계의 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영계를 절절히 느끼고 경험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밝은 빛과 따뜻한 열, 그리고 에너지가 광자라는 본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빗물이 바다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빗물이 되고 눈이 되고 얼음이 되어도 물 H2O라는 본질은 그대로 변함이 없듯이 구름 속에 빗물이 있고 바람에서 습기를 느끼는 것과 같이 피조 만물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태어난 개성질체 인간은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생명과 혈통을 이어가며 인간의 본질인 사랑은 마음속에 영원히 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연 법칙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하나의 존재이고 당연히 자연 법칙 안에서 생존하며 인생을 영위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 전개된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만물은 내적 성상과 외적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상호관계로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전개되어 나타나는 것이 피조 만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자체의 온전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조 만물은 모두 성상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이 하나 되어 일체로 존재합니다. 실존하는 지상세계 안에 영계는 실존하는 일체로서 내재하는 성상적 영적 세계입니다. 피조세계는 물질세계인 지상과 영적 세계인 영계가 일체로서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내적 성상과 외적 형상으로 존재하는 창조원리의 법칙에 따라서 영계는 지상의 실체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실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상세계를 움직이는 자연법칙을 주관하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의 영적
사랑의 힘에서 비롯된 공의의 자연 법칙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공의의 법칙은 이타적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사랑의 질서에 의해서 발현된 자연 법칙에 따라 실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한 사람의 일체를 구성하는 성상과 형상으로서 마음은 몸 안에 거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영적 참사랑의 힘이 움직이면 지상세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천하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거하는 곳은 인간의 마음속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천주적 공의의 법칙인 이타적 사랑의 힘과 진리와 정의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의 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소망하시는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섭리의 방향으로 심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가? 사람의 마음은 영원할까? 육신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도 따라서 대자연 안에 내재된 영계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대자연의 영계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경험한 사랑의 기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참나무는 도토리를 맺히고 참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는 새로운 참나무가 되어 다시 대지를 뚫고 올라옵니다. 전에 있었던 참나무는 조상 참나무가 되어 사라졌지만 다시 땅 위로 올라온 새로운 참나무는 조상 참나무의 속성과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자라납니다. 조상 참나무는 새로운 참나무의 거름이 되고 새로운 참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자연의 일부로 창조된 인간의 생애도 자연 법칙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비롯된 자연 현상에서 벗어나 인간만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손에게 교훈의 걸음이 되고 영혼의 양분이 되어 후손의 영혼을 통하여 영혼이 생존합니다. 즉 새로 나온 참나무는 이전 참나무의 영계의 삶이 됩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예외 없이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사는 후손의 삶은 곧 조상의 영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안에서 없는 것이 없이 현재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가장 강력한 사랑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를 창조한 것은 사랑이고 태초부터 영원 이후까지 영원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대자연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천지간에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은 오직 사랑이고 그러기에 창조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고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가정 안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며 가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후손의 가족관계 안에서 영원한 기억으로 사랑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끝없이 창조하는 것이 지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창조원리의 천리 원칙입니다. 지상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만물은 어떤 존재도 그 자체로서 개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개체의 피조물은 사라졌지만 그 개체가 경험한 사랑의 기억은 새로운 지상의 신생체 안에서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개체 안에 사랑의 원인자로 투입되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랑의 기억은 지상에 살고 있는 아들, 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어 살아있습니다. 영원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 이후까지 있는 실존은 사랑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기억입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주셨던 사랑의 기억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의 기억은 계속되고 상속되어 생명과 혈통의 피추를 통하여 최초의 사랑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심정은 영원히 실존하고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대자연 속의 내재한 영계로 돌아가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세계로 사랑의 본인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의 기억으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게 됩니다. 지상과 영계는 동일한 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이듯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이어가며 사랑의 기억은 영원하고 새로운 사랑의 경험을 인간을 통해 지상과 영계가 일체되어 끝없이 창조됩니다. 지상인간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영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지상인의 마음속에서 지상인들과 같이 영계 생활을 지상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들어가는 신비한 영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세계와 일체로 연결된 바로 이곳에서 후손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조상들의 영계 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지상인이 살고 있는 지상생활은 곧 먼저 살다 간 조상들이 살고 있는 영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지상인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지상인의 마음속이고 그러기에 조상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상인의 마음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계 즉 지상인의 마음에서 사랑하면서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상들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지상인이 참된 꿈을 위해서 참된 사랑과 참된 양심과 참된 정의와 참된 열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조상을 위한 창조원리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상의 삶이 그대로 영계의 삶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 자녀의 삶은 부모를 닮아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영적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면 부모가 자동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지상인간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면 지상과 영계는 동일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의 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지상인의 마음속에서 조상들의 영혼과 사랑과 소망을 담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의 지상생활 삶 자체가 그대로 조상들의 영계 생활이 됩니다. 지상에서 조상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후손들이 오직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지상에 사는 후손들이 선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편으로 부활되면 영계의 조상들이 지상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강한 심정의 작용으로 협조하면서 지상인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지상 후손들의 인격이 부활한 만큼 조상의 영혼도 그만큼 부활하는 것이 공의의 천리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갖다 바치면 조상을 구원하고 조상을 축복한다느니 후손이 잘 된다느니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은 천리 원칙에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비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초점은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에 심어주신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상생활에서
인간의 책임으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양심을 마비시키고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책임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기심을 미끼 삼아 거짓으로 현혹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조상님들께 불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쳐 조상 구원하고 돈을 바쳐 조상 축복하고 돈을 바쳐 행운을 바라는 기복적 복술은 한마디로 조상의 소망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조상들이 탈식할 일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가문을 위한 조상 구원은 창조 원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술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입이 없으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귀가 없으니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이 없으니 볼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 무슨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상생활의 인연에 따라 지상인의 마음속에서 기억되는 정신과 유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영계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자기만의 마음의 주관적 생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일받을 수 있는 참된 메시지는 돌아가시기 전 지상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분의 진짜 말씀이고 돌아가시기 전 지상에서 계실 때 쓰셨던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이 그분이 지상에 남겨놓은 진짜 편지입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공자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분들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고 사랑이 가장 강력한 곳은 인간의 마음이며 가장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곳은 지상생활의 가정입니다. 후손의 지상생활과 조상님들의 영계생활은 불가분의 일체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서로 위해주며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지상생활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생활의 참된 실상임을 믿습니다.